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 이때에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깨달아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변화가 이 세대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오직 생명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세계와 사상을 깨달아 나아가서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모스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어디에? 한글로는 세상이죠. 세상이고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아니고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독생자를 디돔이 주셨다가 1325번 보면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주어라 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한번 봐봅시다. 자, 다 같이 디돔이 주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나오죠? 참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주다 하는 내용이 계속 지금 등장을 합니다. 디도미는 넘겨주다 그 말이에요. 넘겨주다. 그냥 주다가 아니라 넘겨주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주었느냐? 코스모스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하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돌아다니도록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냐면 3장 16절에 독생자를 디돔이 넘겨주셨으니 이는 한글 성경은 저를 믿는 자 그렇게 나오죠. 이래서 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진전을 시키는데 기독교의 특성이라는 얘기는 저를이 아니고 다 같이 in him. 그러면 저를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믿는 자예요? 이 아우톤 저를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저를이 아니고 저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돼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람들만 멸망치 않고 알라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과 멸망, 이 멸망 자체는 심판이라고 그래. 심판. 사람들은 심판을 마지막 날 어느 때만 그걸 심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느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다시 봅시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 다시 내려 16절.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다, 소유하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또 헬라어로 봐보세요. 그 아들을 에이스톤 코스모네요. 그래서 그냥 세상 애가 아니고 인투 더 월드야. 그러니까 세상이라 하는 것 속에다가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신하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디아 아우투에서 헬라어의 디아는 먼 못을 통하여요. 그래서 여기 디아 아우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쳐다본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과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17절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면 그걸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현주소는 성경에서 나와 있죠. 어디에? 에베소 1장 7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해석을 마무리해 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피로 구속 곧 죄사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원, 죄사함 이 문제가 예수를 보고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같이 넣어서 한관타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 구속, 구원, 죄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현 주소로 자기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감싸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예수라야지 내가 부르는 예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의 결론은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봐보면 구원의 결과를 더 확정해 놨어요. 자, 다 같이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허물로 죽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렸다. 예수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살려놓았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앉힌 것도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힌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현주소가 나왔죠. 구원의 현주소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18절 다 같이 호 피스톤 에이스 아우톤. 여기 오늘 썼는데 아까 에이스는 인투를 썼죠. 그러니까 저를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준 독생자 안에서 내가 살면서 믿는 자는 심판을 우크리네타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누구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믿고 있는 거를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구원이 참으로 암담할 뻔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빼버렸더라면 참으로 암담한 신앙이 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내게 오셨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감싸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일생에 가장 중대한 만남이 있어요. 정명 목사님, 누구 만났을 때가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일생에 누구를 만났을 때가 가장 결정적인 때였느냐? 정말로 그래요? 나는 오늘 오전 내내 참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다 그래. 운명.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운명이다. 이건 피할 길도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방법도 없고 도망갈 방법도 없고 이건 정말 운명이다. 음악 중에 베토벤 운명 교향악이 가장 최고의 음으로 올라갈 때가 언제예요? 그 소리, 그 최고로 올라가는 톤, 그 소리가 없었다면 운명 교향악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음과 함께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간다고. 베토벤이 유럽을 통합시킨 나폴레옹을 알고 나서 그는 아주 희열에 넘쳤는데 운명 교향악이 올라갔다가 최고의 음에서 떨어진 것 같이 나폴레옹이 베토벤을 실망시킨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즉 인간의 만남은 그렇다고 말해요. 인간의 만남은. 근데 주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음으로 올라가서 결단코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닌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내게는 3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간이 있어요. 우연이 아닌 정확한 날짜에 의한 계산도 정확히 3년이에요. 교회를 안 가려고 별별 방법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려고 주일날 거짓말이란 거짓말을 총동원시켰던 과거에 내가 있다고요.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귀찮게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교회를 안 가려고 내일은 누구네 집에 뭐가 있고 누구하고 뭐가 있고 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좀 바보같이 속아주면 되는데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 있느냐 누구냐 다 물어요. 물어보면 거짓말 못하잖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니까 전화 없다 그러면 그 집 가보자 그래. 날 보고 가서 확인하자. 교회는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 가 확인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토요일 날 저녁에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 다음 주는 금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는 목요일부터 하다가 손들어 버렸어요.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저 교회를.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적인 그날이 왔어요. 운명적인 그날이 왔다고. 나는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에서부터 정확하게 날짜, 시간,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때마다 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사실 그대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비교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은 다메섹 사건보다 한 1000배는 더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는 만나고 소경이 됐죠. 나는 소경이 안 돼. 눈 떴다고 그날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내게 놀라운 사건을 이루실 때 시작이 뭡니까?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깨끗하게 하노라. 그때 처음엔 깨끗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결하게 하다, 죄 없이 하다 하는 이런 그 개념, 연합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깨끗하게 한다. 마무리가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니까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의 과정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노라. 정결하게 하노라. 이것이 정결이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그 상태가 나오고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아니하였을 때 나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복의 방향을, 결과를 다른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어제 설교했지만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 자체라고. 그리고 아버지 속에 있던 독생자 그분도 복의 존재예요. 우리 한국말로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무슨 덩어리가 돼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게 현실화되고 나서 창세기서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진심으로 맞이했던 집에도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까지도 허락을 해주시고, 정말 세상적인 축복도 허락해 줄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허락을 해줄 때도 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은 내게 이 성경을 미친 사람같이, 힘들린 사람같이 성경을 보게 한 그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모르면 주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라야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생이 100% 나올 수가 있어요. 번역은 와전되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존재를 많이 가리웠어요. 사람의 사랑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곡선인데 주님의 사랑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분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굵고 커서 요동을 해봐자 내가 그 속에서 뛰는 거지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것은 영원히 줄어들지도 않고 영원히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변함없는 그 존재. 나는 세상에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과정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뜨거운 눈물이 뭔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눈물도 꼭 비가 오는 것처럼 왕방울만한 눈물도 있고 조그마한 눈물도 이슬 같은 눈물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소리가 나게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소리 없이 우는 눈물도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는 건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함은, 그리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코이노니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세대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제로 상태로 만들었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성경에서 왜 볼 수 없다고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볼 수 없다고 그러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이 떠나요? 너희의 카르디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진실과 깨끗함이 없어져 버리느냐? 그 원인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과거에 이 잘 용납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해서 가서 전파해 주면은요, 그 잘못된 걸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자,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서나 부패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청결해야 됩니까? 청결해지려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진리의 예수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복음으로 돌이켜 주어야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복 있는 중에 복판에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말해요. 왜 볼 수 없다 하는 얘기는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부패해 있다, 썩어 있다고 말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평촌 지역 그 교회에, 그 일대에서는 큰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큰 교회라고 하는 곳의 목사님이 전단지 그 광고지를 각 집집에 뿌렸는데, 지금부터 5년 전인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목회하고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났다고.
집사가 되고 모태신앙에서부터 집사,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오랜 세월을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예수를 증거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의 존재를 뭘로 증거한 거예요? 지식으로, 언어의 테크닉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될 수 있고, 예수를 만났는데 보았고 음성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메시지에 가끔 주보가 날라와요. 가끔 그 메시지를 봅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누구처럼 만나서 음성을 들었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적인 예수까지는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적인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있고 주님과 연합됐을 때 바울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에 부활한 주님을 보았을 때의 사도행전적인 바울이 아니라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건 뭐냐? 연합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어떻게 연합이 됐다는 것, 연합이 왜 됐어야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을 바울 서신에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중동 사태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해가지고 세계가 시끌시끌해요. 미국까지도. 한국도 시끌시끌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집 개를 죽여놓으면 개고기를 못 먹고 자기 집 키우던 닭을 잡으면 닭을 못 먹어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나온 성경 중에 제일 비싼 성경 중에 한 권이 있어요. 뭘로 만드는 건 줄 압니까?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리는 성경 중에 한 권이 있다고. 고대 사본도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성경을 만들어서 표지 껍데기를 쌌어요. 제일 비싼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소가죽이요? 양가죽이요?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좋답니다. 오직 겔만 족속만이 전통 순수한 독일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한쪽에서는 죽이면서 한쪽에서는 독가스를 집어넣고 죽이면서 한쪽에서는 금리빨 챙기고 한쪽에서는 안경을 챙기고 한쪽에서는 머리카락을 챙기면서 한쪽은 사람의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면서 한쪽에서는 우리도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악단을 데려다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건배하면서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악하다고 생각하면 죽여버렸으면 하는 생각, 살인이라고 하는 게 서슴없이 마음에서 솟아날 수 있는 사람들. 정오가 속에서 화산이 끓는 것 같이, 용암이 끓는 것 같이 끓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인간 속에서 생명의 창조자와 피조물의 창조자와 함께 되어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합법적인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3차 대전이 이번에 또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 불안해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아니, 이미 변화되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만들겠다고 하는 그 존재들을 믿음으로 바라다보게 하고 그걸 바라다보고 믿을 때 의롭다고 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행함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자, 예수와 연합된 사건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오늘도 변화가 되어 가야 될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놓은 그 사건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실력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다하다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껍질만 남았어요. 껍질만. 속은 텅 비었어요. 예수의 생명도 존재도 없어요. 속은 완악한 죄의 덩어리가 있는데 껍데기만 치장되어 있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을 여럿을 만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내 일생을 내가 바쳤는데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본심을 말하거니와 내게는 예수가 없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만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볼 수 없는 예수, 만질 수 없는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여기도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자, 여기도 에이스가 들어갔죠. 에이스토 오노마우트. 그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은 존재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존재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죠? 왜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전도를 하다가 제일 답답한 사람 만난 게 뭐냐면 하도 집요하게 끈덕지게 지칠 만큼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좋아서 교회 나갔는데 내가 예수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만 여하튼 한글로라도 읽어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영접한 사람이다. 영접. 그러면 영접은 왜 했느냐?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요. 오직 에크테오 에겐네테산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출생되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다가 우리도 나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에커는 어디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속에 있다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도 어디서 나오신 분이에요?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밖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 속에 있다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먼저 태어났다가 죄와 사망과 십자가의 저주까지도 받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도 죄와 사망 속에 있다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나를 예수님이 받아준 거예요. 내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영접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쓴 얘기가 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자체가 운명이에요. 이게 요새 뭐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전생 알아맞추기 프로가 어쩌다가 틀었더니 가끔 나오는데 보니까 뭐 전생에 뭐 왜 그렇게 또 인도 쪽으로 잘 가는지 몰라. 주로 중국 쪽으로 가서 뭐 무술 얻은 사람? 예? 뭐 인도에 뭐 왕자 공주가 되면 뭐 아라비아 공주입니까? 전생 알아맞추기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던 자예요? 그럼 우리의 전생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생은 누구예요? 허기야, 너무 좋아서 말들을 못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함부로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코스모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어서 내가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오이쿠멘의 단어를 공부했어요. 오이쿠멘의. 이건 사람의 속상태다. 속상태. 속에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과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 속상태를 많이 얘기를 해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예? 뭐가 몇 마리가 덜 앉았다? 예? 그냥 뱀도 아니야 또? 구렁이가 있고 능구렁이가 있더라고. 구렁이하고 능구렁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은 쌀독에 뱀이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면 그 쌀 안 먹어요. 그러면서 구렁이가 도망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쥐를 잡아다가 줘요. 그러면 도망 안 가요. 광 안에 그냥 살아 이놈이. 그러고 그냥 그렇게 좋아해 그 뱀을. 밖에만 나가면 뱀만 보면 난리가 나. 근데 저희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뱀은 쥐를 잡아다가 줘가면서 야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우리 집 복이다 니가 그러고 앉았다고. 난 한국 사람 생리를 이해를 못하겠어. 뱀을 보면 징그럽다면서 자기 집 쌀독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그냥 가서 절을 하고 난리가 나니. 그러고 다른 사람 절대 구경 안 시켜. 그러면서도 사람 속에 너는 속에 뭐가 몇 마리가 들어앉았길래 그러냐. 오이쿠멘에 이건 바로 사람 속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코스모스는 그냥 세상 월드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사람이란 말이야. 무엇을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아주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존재가 아니면 못 살아 이제. 실컷 키워놨더니 뭐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어느 날 때가 딱 되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난리가 나. 요새는 또 여자들이 그 좋아하는 아들을 안 주면 이제 남자 집에 가서 데모하는 거야. 아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시부모 될 사람이 지쳐가지고 그래 내 아들 데려가라 하면은 만세 불러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코미조. 요거는 되돌려봤다예요. 되돌려봤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주로 월드의 개념 그게 아니라 요거는 다 같이 코미조 되돌려봤다 하는 의미를 가진 데에서 이 코스모스가 왔어요. 필립 봐봐요. 2889번. 자 봐보세요. 다 같이 코스모스. 요새 한강변 그 무슨 도로로 오면은 의정부에서 동부간선 도로로 오면은 코스모스 핀 거 보셨어요? 예.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죠. 그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 2889번이 코스모스의 고유 남바예요. 근데 요 단어는 출처가 어디냐? 2865번이요. 이게 어근이죠. 어근.
그래서 2865번을 찾아야 나와요. 그래서 2865번 다 같이 코미죠. 코미죠. 한글로는 뭐예요? 되돌려봤다. 되돌려봤다. 그래서 이 되돌려봤다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요 코스모스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준 거는 왜 줬어요? 코미죠. 되돌려 준 거예요. 되돌려 준 거라고.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늘 질문을 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크면 뭐로 나한테 와요? 내가 가야지.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 그 사람 보고. 그래서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보다 크고 또 크다. 또 한 번 그려주는 게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 예. 아직도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커피 한 잔 먹고 생각하세요.